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윤택함이 있고 여러분의 객에는 행복함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은 늘 사람들이 여러모로 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한 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가정의 달은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의 행복이 우선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우선 있으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내가 행복이 기준이 쓰고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불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이 지구상의 백성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 백성을 거두는데 이 만 백성은 한 분의 하나님도 기쁘게 못 해드리는 이러한 생활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유계 질서가 있어요. 부모는 10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10자녀를 잘 거두는데 10자녀는 한 부모를 거두지를 못하고 한 부모를 행복하게 못해 드리는 것이 10자녀의 몫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가정의 달이 우리가 무엇하는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면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면서도 무슨 가정의 달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가정의 달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함이 없는 가정은 무슨 유익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인류를 향하여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평안함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부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주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쉼을 주고 가벼움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왜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 왜 부르느냐? 행복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을 파괴하는 것을 찾아서 싹을 잘라버려야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가? 주님이 나를 왜 찾으시는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무거운 힘을 대신 지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얻으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행복을 여러분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는 마인드는 참 좋지만, 내가 무거운 짐을, 마음에 무겁고 쉼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무언가, 행복을 파괴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지요.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행복이 깨지는 원인을 찾아야 가정이 행복해지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요, 우리 앞에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점을 내가 왜 이런 문제점에 부딪혔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문제점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 그런 게 중요한 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고 적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부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권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행복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행복한 마음. 그럼 행복한 마음을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것들, 근심, 걱정, 염, 이러한 것들을 일단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싹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의 땅을 보면 이 농사꾼들에게 물어봐요. 농사 짓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 풀 매는 게 제일 힘들대. 풀은요, 잠도 안 자고 자라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풀이 수북이 있고, 그리고 어제 매놓고 오늘 저녁에 비 오고 나면 또 쑥쑥 자라고, 곡식보다 10배는 더 자라는 것 같은데, 그것이 걱정거리라는 거지. 그런데 그걸 걱정거리로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그것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꾸 풀을 꼬리채 뽑으면 뽑은 데서 또 나고 또 나고 자꾸 나는 거죠. 개들도 살려고 하는 게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근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걱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지나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면. 그런데 지나기 전에는 그게 근심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지나기 전과 지나고 난 후에 한번 생각하면, 지나기 전에는 문제거리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게 직면한 게 무언가를 빨리 발견하고 그걸 싹을 뿌리채 캐내버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걸 캐내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을 파괴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인생의 행복을 파괴하는 게, 내 행복을 가져가고 내게 행복을 정말 뺏어가는 게 뭐냐?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기주의. 이기주의는요, 내 행복을 통째로 뺏어가는 거예요. 이기주의와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뭐 탐욕이요. 이기주의와 탐욕은요, 내 행복의 파괴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좀 넓게 가지려면 뭐냐?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 이기주의와 탐욕인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막 자꾸
엉그러지기 시작해. 처음에는요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것이 인생을 막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결국에는요, 결과는요 망가진 인생으로 처절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기심과 탐욕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많이 변했다. 이게 수십 년 전과 수십 년 후의 모습이, 인간들의 모습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쭉 살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대를 안 살지 않은 사람도 또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딱 보면 늘 이게 달라져 있어. 굉장히 지금은요 이기주의 완전히 팽창해 있어요. 이기주의가 완전히 팽창해 있기 때문에 이 팽창해져 있는 이 이기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뿌리채 뽑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기주의는 결국 뭐가 되냐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말하기를 이기주의를 잘라버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어라? 선을 이루어라. 선은 근본이 뭐냐? 사랑입니다. 선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주체는 뭐냐? 행복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기주의가 완전히 이걸 싹을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파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기주의가 올라오게 하고 그 이기주의가 결국 사랑을 집어삼켜버리고, 그리고 탐심이 탐욕으로 막 바꿔지는 이러한 역사예요. 이러한 생각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별로 몰라요. 내가 앞으로 잘사 부자로 자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결국 탐욕이 들어가면서 이기주의가 탐욕으로 바꿔지면서 인생이 거기서부터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완전히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내게 그 만족감이나 내게 어떠한 그 탐심에 이게 딱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뿌리가 나오는 게 뭐냐? 미움과 이 원망이 막 뿌리가 나와요. 미움이 뿌리가 막 그 속에서 이제 자라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원망으로 막, 그래서 모든 잘못은 네가 했고 잘한 것은 내가 했고, 이렇게 이제 바꿔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계속 이제 싹이 트지요. 그러면서 주변에 모든 것이, 좋았던 모든 것이 전부 다 악으로 바꿔져. 이렇게 되면서 인생의 삶이 점점 정말 힘들어지는 인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여러분 싹을 잘라버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서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변화가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과 나눔을 망가뜨리는 괴물 같은 시대, 그 괴물이 뭐냐? 괴물이 물질이요. 이 물질과 욕심이 결국은 사랑을 망가뜨리고 그 나눔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결국은 괴물로 변해버리는, 그래서 행복을
파괴시켜버리는 무서운 근본들이요. 이것이 들어오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모든 게 용서가 안 돼. 삶은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가 있어야 더불어 살아요. 용서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더불어 살지 못해요. 모든 것이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모든 게 다 맞고 내 마음에 다 들고 내 마음에 만족한 사람이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게 미움이 되고 그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분노가 되고 악으로 변하고 결국은 그 인간을 내 속에서 잘라서 죽이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내 인생은 평탄하냐 이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용서의 싹을 키워야 되고, 용서의 싹을 키우려면 그 뿌리가 바로 사랑인데, 사랑을 회복해야 돼. 사랑과 나눔을 회복해야 용서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용서가 나올 때 결국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베푸는 과정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상대가 불쌍함이 생각이 되고, 그리고 상대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행복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발견하고 잘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 행복을 진짜 찾아야 돼. 첫 번째는 행복을 파괴하는 걸 찾아서 잘라야 되고 캐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걸 캐냈으면 그 다음에 행복을 찾아야 되지요. 행복을 찾으려면 뭐냐?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행복은 자신의 마음 바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있어. 그곳에 뭐냐? 새 영과 새 마음이 자리 잡아야 돼. 우리는 새 영이 자리 잡은 게 아니라 헌영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미 옛날 습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행복은 자신의 마음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고, 사랑의 영인 새 영이 내 속에 찾아와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영을 여러분이 만나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이 행복의 조건 반사가 뭐냐? 마음속에 비워야 돼. 마음이 요즘에 마음속이 너무 복잡해. 여러분의 마음속이 너무 복잡해서 갈림길이 안 생겨. 마음이 너무 복잡해. 어떻게 내놓고 보면 그저 욕심도 있고 사기성도 있고, 어떻게 전부 자기 이기주의가 꽉 들어박혔어. 이걸 여러분이 고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마음속에 모든 불편한 거, 무거운 걸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비우십시오. 뭐가 그렇게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까? 하나가 들어오면요, 차라리 모르면 편해. 알면, 그거 하나 알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깨질 정도로 복잡해. 나도 다 해봤어. 이거 하나 들어오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알면 여러분 스트레스 왕이 돼 그게. 그러니까 뭘 알려고 하지 마. 궁금증도 가지지 마. 응?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지? 궁금해하지 마. 할 얘기 하겠지. 내가 내 욕을 하면 내가 욕먹을 짓을 했겠지. 그거 뭐 궁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가니까 말하다가 말을 뚝 까네. 그때부터 궁금한 거야.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야. 그것들이 무슨 말 했지? 무슨 말 했거든 간에.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돼.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더 알다고 하지도 말고, 그걸 뭘 그렇게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세상 사는 게 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펄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뭐 특별한 걸 하면서 살아왔어? 여러분이 이 땅에 무슨 공헌할 만한 것, 특별한 걸 뭘 하면서 살아오셨냐고. 그냥 살아온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냥 살아온 거지. 여기까지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별거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새 영을 불어넣는 연습이 필요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예전 것은 자꾸 뽑아내고 새 것을 자꾸 집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야지. 옛날 것 자꾸 과거 것은 다 버리고, 과거 것 생각하면요 다 때려주고 어떻게 죽이고 싶고 다 미워, 다 싫어. 과거 것은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어, 부자로 잘 살았는지, 과거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 뭐 자기가 잘못해서 망한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망했겠어? 응?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지. 응? 요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 벌었다고 난리들 치는데, 그거 보세요. 이제 얼마 못 가서 또 망했다고 또 여기저기서 난리치고. 인간들이 다 그런 겁니다. 좋았다, 싫었다, 아팠다, 울었다, 다 그런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사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 중심은 행복 자체로 꽉 쥐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완전히 정착시켜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를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랑을 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거야.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을 용서하고 남을 내가 배려하는 게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내가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지금 내가 많은 걸 나눔을 갖고, 지금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하면 지금은 태가 안 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드러나요. 그것도 내가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었던 것이 싹이 나야지. 심었으면 그게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울 때 그 열매가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게 여러분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모든 과거는 다 지우고 새 것만 받아들여. 좋은 것만 받아들여. 이제 철 들었잖아. 이제 철 났잖아. 안 그래요? 나이를 먹으면 철이 난다고 그러는데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철이 덜 난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철이 나야 돼. 철은 뭐요?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순간순간 깨닫는 거고,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발견하는 게요.
자기가 한 거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자기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천난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은요 태초부터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새 영을 받아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다? 굳은 마음이 있어요. 굳어져 버렸어. 쇠매처럼 굳어져 버렸어. 그걸 깨트려야 돼. 굳어져 있는 마음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죽도록 미워하는 게 굳어져 있어. 그걸 깨트려야 돼. 내가 싫어하는 것이 굳어져 있어. 깨트려야 돼. 이걸 여러분, 그걸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또 살아나. 새 마음이 자리를 못 잡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빨리 제거해. 굳어져 있는 걸 빨리 제거해야 여러분이 빨리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그래야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걸 딱 떼어내면 뭐가 생기냐? 여러분이 짐이 가벼워져.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일하는 사람들이 그 세면 공고리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세면 공고리는 그릇을 짊어지고 가요. 그런데 옛날 그 세면 공고리 같은 게 그게 잔뜩 굳어져 있어. 그 위에다 잡고 한다고. 그러면 굳어져 있어. 그러면 그걸 지고 가려면 얼마나 무겁겠어. 근데 그 굳어져 있는 것을 깨서 쏟아내면 지고 가는 게 얼마나 쉽겠어. 똑같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제거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의 삶이 즐거워져, 짐이 가벼워지고. 사람 사는 게요 별거 아니요. 사람 사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대단한 일 하면서 살아온 거요?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돈 좀 벌었다고 그게 여러분 인생에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스스로 벗을 수 없으니까,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네가 발견하지 못하고 네가 스스로 질 수 없으니까 오라 이거예요. 오라. 다 내게로 오면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주겠다. 네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깊이 들어가야 되고, 신앙은 뿌리를 박아야 되고, 내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행복은요 어디서 이루어지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중요한 것은요,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찾아져야 되고, 새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마음이 들어와서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해내고, 그리고 내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다 덜어주고, 그래서 내가 가벼운 마음, 가벼운 짐이 가벼워지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간 사람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거운 거 그대로 짊어지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 들어가기가 싫고, 가정 들어가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 그냥 밥만 자면 그냥 아침에 뛰어나기 바쁘고.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삶을 힘들게 살면 안 돼요. 어느
그 우유 광고를 보니까 어느 애기가 우유잔을 부모에게 주면서, 잠자는 부모에게 주면서 일어나래, 우유 한 잔 먹고 가래. 어저께 내가 그 광고를 보면서 참, 야, 인간들이 정말 사는 건 열심히 사는갑다. 오직히 지도 안 먹고 애도 안 주고 그러고 가니까 애가 챙겨줄 정도니, 야, 인생의 삶이 참.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행복은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선의 협력은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가정이 협력이 안 해. 협치가 안 돼요. 지금 가정이.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가정이 그러면요, 그 속에서 절대로 행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정은요,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내는 곳이 가정이 돼야 됩니다. 자 혼자만 협력하고 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는 곳이, 협력의 공장이 가정이란 말입니다. 가정에서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와도 협력하지 못해요. 제일 내게 좋은 사람들이 가정에 있어요. 그 좋은 사람들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그 가정에 제일 좋은 사람들하고 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누구하고 협력하고 선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협력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선을 나누십시오. 그 만들어서 그게 나와야 행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결국 뭐냐?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는 곳에서 행복이 나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라. 이게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나눠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이해하고, 이해가 되어야 협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절대 협력이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가정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 보면 가정에서 협력이 안 된다는 지금 이야기가 표정이 나오는데, 가정에서부터 이해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협력이 돼야 돼. 가정을 누가 만들었어? 본인들이 만드는 거 아니오. 가정은,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은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가 돼야 되고, 내가 협력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정을 내가 만들었으니. 그러고도, 그렇게 해놓고도 다 누구 탓이야? 남의 탓만 오고. 일이 이렇게 되면, 일이 이 정도 되면요, 가정에서 사랑이 없고, 가정에서 여러분 행복의 지수가 낮아지면요, 점점 프로테이지가, 여기가 가정의 100%라면 이렇게 떨어져갖고 절반 이상으로 딱. 그 여러분 프로테이지를 보세요. 우리 가정의 행복의 지수가 몇 프로인가? 행복의 지수가 몇 프로인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100%였어. 그러면서 그 가정을 만들어 오면서 지금까지 세월을 가니까, 가면 갈수록 더 행복이, 출발할 때 100%였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00%, 300%가 돼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무조건 돈이 있건 없건 내가 가난하고 부자 그 따라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찾아봐도 행복의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니까 행복한 게 없어요. 물질 만능주의고 전부 사람을 비교할 때 돈의 물질에 의해서 비교해. 돈이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굽신거리고 내가 돈이 없는 걸 알고 별거 빈털털이라고 그러면 무시하고 말도 하대하고 옷도 좀 잘 입고 가면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이 백을 아주 그냥 돈 있건 없건 그냥 명품만 두르고 다니면 다 한 줄 알고 명품 둘렀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높이 평가 안 해. 이제는 한때는요 명품을 두르면 평가를 높이 했어.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다 명품인데 속이 텅텅 비었어. 그래서 오히려 명품 들고 다니면 욕혀. 그저 아무거나 바구니 아무거나 들고 다니면 어때요? 명품에다 담아가지고 다녀야 뭐가 행복한겨? 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생각하냐? 가정의 행복은 참 소중한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소중한 건데 왜 그 소중하냐?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 가치를 지금까지가 모른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 왜 소중한가를. 가정의 행복이 소중한 것은 가정의 행복은 미래의 천국입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미래의 천국이다. 가정의 행복은 미래의 소망이다. 이 행복한 가정의 행복은 미래의 축복이에요. 가정의 행복은 미래의 사랑의 보금자리예요. 인생은 언젠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의 행복은 미래의 사랑의 보금자리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가정은 여러분이 죽어도 미래의 그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엔 그 부모가 많은 재산을 잃어놓고 죽으면요 자식들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원수의 자리가 되고 형제들이 말도 안 하고 무섭게 싸워먹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 시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랑의 보금자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정의 행복은 미래의 사랑의 보금자리로 여러분이 굳혀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행복을 꿈꾸지 못해요. 그래서 행복을 여러분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행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꿈을 못 꿔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야 돼. 여러분이 날마다 행복이 무언가를 체험하고 살아야 돼. 요즘에 사람 물어봐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멀뚱멀뚱해. 행복이 뭔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는 사회가 혼란의 사회예요. 지금 혼란과 혼돈의 사회예요. 지금 지구상에는 지금 한쪽에는 지금 오늘 내일 전쟁이 지금 터지기 직전에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전쟁이 발발한 데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또 퍼붓고 난리의 전쟁이 지금 출발된 것 같아요.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는 세계 전쟁으로 돌발합니다. 제일 무서운 데가 동아시아예요. 화약고가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동아시아예요. 이 동아시아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동아시아의 강대국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중국, 러시아, 미국과 같이 붙은, 이걸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에 중심적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남북한은 지금도 계속해서 대립관계에 있어요. 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행복해야 돼.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행복을 모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행복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행복을 모르면서 어떻게 사냐고, 세상을. 문제가 심각.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미래의 꿈이었기 때문에 현실만 쫓다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만 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어요. 미래, 창창한 미래가 있어요. 누가 저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은퇴, 여보세요, 은퇴 얘기하지 마. 나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에 은퇴를 하면 지금 몇 세 시대예요? 70세 시대예요? 90세?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 100세 시대면 여러분, 그 70에 은퇴면 30년 동안 뭐 할 거예요? 30년 동안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목회는 안 해도 다른 거라도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어. 30년 동안 버러지처럼 살 수는, 먹고 자고 버러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응? 뭔가는 해야지, 세상 사는 사람이. 응? 지금은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행복을 체험하며 살아야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알지. 응? 살면서 행복도 모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사냐고. 세상 사람들 보면요, 정말 지옥 같아. 이 뉴스 같은 거, 난 뉴스 안 본 지가 솔직히 있는데 뉴스를 안 보려고 그래. 일부러 안 보려고 그래. 보면요, 한 좋은 소식이 없어. 나쁜 소식들만 전해와. 무슨 어떤 좋은 어떤 이미지 있고 좋은 어떤 그런 결과적인 것들이 없어요. 세계적인 뉴스도 뭐 사람을 어떻게 가끔가다 요즘에 하나 생기기는 생기대. 예? 앰뷸런스가 이렇게 사람을 중환자 신고 하는데 탁 옆에서 와서 술 먹은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자빠졌는데 그런 거 일으켜주고,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뉴스를 많이 해야 돼. 그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그 행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즐거워야 되고, 그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 주인공, 교회 주인공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행복을 나가서 나눠줘야 되고,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